찬송가 361장입니다. 361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즐겁게 외치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노래하고 즐겁게 외치고 감사하자.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 외에는 다른 우리들의 표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 어떤 것들보다 더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물론 이 신은 미신적인 그런 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종류의 신보다 더 크신 왕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적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서 이 땅 그리고 이 산, 이 바다, 육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절대적인 분이시죠. 모든 권능과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굽혀 경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지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물론 우리들의 잘못과 우리들의 실수와 우리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한 것,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간 것을 감사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만 해야지 어떠한 불평도 하나님께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양이 목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양이고 우리는 제대로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도 없고 그리고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잔잔한 물가가 아니면 물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목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해서는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불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예로 든 사건이 무리바 마사의 물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물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물이 있는데 불평한 게 아니라 물이 진짜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목이 마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라고 불평을 한 것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물을 없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분명히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물도 없고 목이 마르고 가축도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없음에 대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다 해도 불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 또 우리에게 뭔가 좋지 않은 일들, 또 내가 하기를 원했는데 안 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불평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죠. 뭐냐 하면, 분명히 물이 없었고 목말랐고 가족들과 가축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서 그들을 죽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물을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실 것인데 지금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그게 타당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투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과 다툰 겁니다. 그리고 마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불평한 것이 하나님과의 다툼이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과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물이 없어서 죽게 만들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는 것을 이 무리바와 마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지 않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또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똑같은 상황, 물이 없는데 물론 장소는 다릅니다만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이번에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났고 어떻게 계속 이렇게 자신을 몰아세우고 자신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반감을 가져서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힘들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세도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가 지팡이로 2번씩이나 내리쳤다라고 하는 것은 화와 분노가 찬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모세가 물이 없다고 불평한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항한 것도 아니죠.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물을 내는 작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잘못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무리바 사건 또 이 마사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건, 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그 모든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물이 없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사람, 그런 죽일 신처럼 보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시험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의 뜻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거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죄악과 우리들의 헛된 어떤 결정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대해서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물이 없는 진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그러한 어려움으로 우리가 쓰러지거나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실제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스럽지만 물을 반드시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 실제로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과 다투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즐거이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시면서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금년 한 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물이 없어서 정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대하여 혹 우리들의 마음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다투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리바와 마사의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되었을 때 찬양하는 것 어렵지 않게 보이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반드시 우리들을 더 선한 길,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또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오니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서 혹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그 어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들에게 안식과 평안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임상 목사님, 김경률 집사님, 현욱이 특별히 지켜주시고 또 몸이 아픈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부어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헌신하는 그 모든 일과 그리고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땅을 주님의 뜻으로 다스릴 수 있는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시는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또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만을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